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입니다. 찬송가 357장. 보내는 사람이 일어나 나의 걸 아파야 이 세상 모든 나비를 받아서 가세 저 앞에 오는 것보는 가사오리가라 오늘 음악이 배불러 번개에 파르네 죄를 덮이를 띄고서 그대로 보이세 잠든 거울에 가면서 없이 나갈 때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오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것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쁨 내리세 이 모든 세상 내야서 거친 성가도로 주 예수의 눈에 보고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시편 75편입니다. 1절로 마지막 10절까지 말씀. 시편 75편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제목부터 같이 말씀 받습니다.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아엘다 스핫에 맞춘 노래.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복을 말하지 말지어다. 무릎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썩는 것이 가득한 장샤를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을 높이 들리로다. 아멘. 아삽의 시를 우리가 지난 73편부터 시작하여 이제 83편까지 총 11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한 일이더라. 그것이 설령 내가 원하는 일이든 내가 원치 않는 일이든 우리가 만나게 되는,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일들은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허락하신 일이다라고 우리가 73편에서 말씀을 나누었고요. 어제 74편은 기억하신가요? 혹은 우리 인생 가운데 여름이 있는가 하면 또 원치 않는 겨울이 오기도 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밝은 낮이 있는가 하면 낮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어두운 밤이 오기도 한다. 그 낮과 밤, 여름은 우리 인생이 형통할 때 혹은 번성할 때를 말하고요. 밤과 겨울은 우리 인생의 혹독한 고난의 때, 시련의 때를 그렇게 의미한다겠지요. 그런데 뭐라고요? 낮과 여름만이 아니라 밤과 겨울도 뭐란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분의 섭리임을 안기에 그 모든 것들을 은혜로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뭐가 있더라? 섭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제 시편 75편은 여전히 아삽의 시라고 나와 있고요. 제목을 다시 봐보세요. 인도자를 따라 뭐라고요? 알다 스핫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 알다 스핫은요, 멸하지 마옵소서라는 뜻을 가진 내용입니다. 멸하지 마옵소서, 멸하지 마옵소서.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대부분 주석가들은 이때가 바로 이스라엘 남유다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 14년에 일어났던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온 유다성을 여러분 다 포위해버리고 개미새끼 한 마리도 성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성 밖에서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다 포위해버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땠던가요? 그 여러분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신하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히스기야 왕을 모욕하고 그 가운데 백성들은 죽어가는 그러한 때를 경험한 일이 있었거든요. 바로 그때에 열왕기야 이 왕하 18장과 19장의 배경으로 하는 그러한 일일 거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오늘 보면 1절로 3절은
하나님의 작정한 때에서 심판에 대한 예고가 있고요. 4절로 8절은 그 심판의 날에 시행될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고요. 마지막 9절로 10절은 그 하나님의 심판 곧 그러한 이방의 악한 자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공에 대하여 찬양하고 있는 내용들로 우리가 본문의 내용이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3절과 5절 10절을 보시면 뿔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봐보세요. 뿔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뿔을 5절이 4절이죠. 4절에 보시면 5절에 보시면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뿔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고요. 4절, 5절, 10절이죠. 또한 반대로 8절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보시면 여러분 잔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잔이라는 말,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이 뿔과 잔이라는 의미는 여러분 뿔은 뭡니까? 뿔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그러한 존귀함을 상징한다 한다면 잔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 진노를 의미하는 운율적인 표현을 써가지고 시각적인 그러한 형상화를 통하여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더 이해를 돕고 있는 적절한 표현들로 곧 하나님은 위엄과 존귀가 있는 뿔과 같은 분이시고 곧 하나님은 모든 진노, 악한 자들을 진노하시는 이 잔과 같은 그러한 내용들로 오늘 성경이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스왕, 이 이스라엘 왕 남유당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나라를 책임지는 그러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너무도 강한 아수르가 온 유다를 다 포획해버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아무 힘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백성들은 죽어가고 있고 굶주리고 있지만은 해결할 아무런 방도가 없어요. 얼마나 괴롭고 힘들까요? 그런데 오늘 9절로 10절 한번 다시 봐볼까요? 우리 말씀만 같이 읽어봅니다. 보면 9절과 10절입니다. 이러한 결론을 내리고 있지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을 높이 들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고 찬양하겠다. 이 지금 아삽의 후손들이겠지요. 왜 그렇습니까? 악인들의 뿔은 다 베버리시고 의인들의 뿔을 높이 드시는 그 하나님, 악인들의 뿔, 그렇지요. 이 여러분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이끌었던 그 모든 군사들은 하나님이 한순간에 다 제거해버리는 그런 넘치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 어떻습니까? 의인들의 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어떤단 말입니까? 영원할 거라는 것을 분명히 지금 시인은 여러분 그것을 보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의지하고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에 대하여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고 찬양한다. 왜 야곱의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야곱의 여러분 그의 일생 가운데 있었던 사건들을 알지요. 그의 어머니가 이 아들 리브가가 야곱과 에서를 잉태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태중했을 때 누구를 축복하십니까?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태어나 보니까 야곱은 장남이 아닙니다. 차자로 그렇게 태어나게 되지요. 그에게는 장자의 명분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받을 복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야곱은 교묘하게 그가 나름대로 실수를 써가지고 쌍둥이형이던 에서에게 여러분 장자권을 사버리지 않습니까? 또한 그러한 야곱은 교묘하게 그의 아버지 이삭이 눈 어두워 확인하지 못한 걸 알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장자가 받을 그런 축복을 다 받아서 가로채버리지 않습니까? 이 일 때문에 야곱은 그의 갓집 외삼촌 라반의 집이었던 바다바람의 곳으로 도망가게 되었고 거기서 22년의 시간을 보낸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명하시는데 가나안을 가게 된다면 야곱이 극복해야 할 강이 뭡니까? 에서라가는 그 어마어마한 강을 건너야 하는데 그래서 야곱은 어떤가요? 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바로 야곱 강가에서 밤을 새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한다고 표현했던 것, 이 씨름이 뭡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맡겨버리고 결단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했던 필사적인 기도였다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표현한 것 아닌가요? 결국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시지요. 야곱이 아닙니다. 뭘 하겠던가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곧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곧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곧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런 놀라운 여러분 이름을 주셨고, 결국 야곱은 에서와 상면하게 되지만 어떻게 돼요? 에서가 이끌고 왔던 가병은 에서를 식소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에서가 야곱을 함대하고 있다는 모습들로 우리가 성경에 이미 알고 있는 사건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 본문을 기록했던 시인은 뭐예요? 그러한 야곱의 경험을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유다 민족에 대하여 하나님은 구원하실 거라는 걸 확신하는 가운데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루어진 일이 아니지요. 그렇게 행하실 거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영원히 선포하겠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악인의 뿔, 의인의 뿔, 그렇습니다. 악인의 뿔, 아수르의 교만한 뿔은 하나님이 여러분 베어내버리십니다. 꺾어버리십니다. 그러나 의인의 뿔, 하나님께 구원을 확신하고 선포하고 찬양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높이 드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꼭 한 가지 깨달을 게 뭡니까? 우리가 늘 시편을 통해서 많이 보았던 것, 특히나 다윗의 신앙을 통하여 늘 확인했던 게 뭐예요? 선취적 신앙을 말을 많이 썼지요. 선취적 신앙.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오늘 본문도 그거잖아요. 악인의 뿔은 하나님이 베어버리시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라고 하는 것은 아직 지금 이 사건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아니, 극도의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그러한 가운데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는 지금 이 남유다의 현실 앞에서 이 시인이 이러한 찬양을 썼다는 것은 이건 도무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강한 군대로 유다를 완전히 포획해버린 그런 상황 가운데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 악인의 뿔은 하나님이 베어버리시고 의인의 뿔은 하나님이 높이 드실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게 지금 선취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찬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은 뭡니까? 내가 되어졌을 때, 내 기도와 내가 바랬던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주님은 참으로 놀라우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일들을 행하셨습니다라고 그 찬양을 우리가 다 부를 수가 있어요. 허나 지금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그것과는 정반대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무도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는 선포하겠다, 나는 찬양하겠다. 악인의 뿔은 베어버리시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 것을 나는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그 어떤 환경과 나는 그 어떤 상황의 지배를 당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의 진정한 찬양의 모습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물론 우리는 여러분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미련한 존재가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시련을 만났을 때 우리가 찬양 대신에 탄식한다고 해서 답이 있는 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의 주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모든 상황을, 모든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특별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는다 한다면 성도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합니까?
바로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여러분 이 시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오늘 시인도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야곱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택한 자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확신했던 시인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포하고 악인의 뿔은 베어버리시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 거라는 것을 확신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말씀을 뵙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6장에서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했던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옆에 간수들이 들어보니까 저 사람들이 지금 거의 죽을 여러분 수없이 매를 맞고 그렇게 감옥에 넣어져 있으니까 여기저기 핍성일 것이고 참 꼴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바울과 실라는 뭐예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간수나 다른 죄수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저들이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정신이 이상해졌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찬양했어요. 왜 찬양했을까요? 왜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괴로워서 찬양했을까요? 억울해서 찬양했을까요? 아니지요. 뭐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그러한 믿음, 그 확신만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뿔은 베어버리시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드신다는 그 분명한 믿음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찬양했습니다. 믿음이 이긴다라고 찬양했습니다. 믿음이 이긴다라고 찬양했습니다. 온 세상을 이기는 것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믿음밖에 없다라고 찬양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이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높이 드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보호하신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실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탄식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이루실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오늘 아삽의 시는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귀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이 한나절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한다는 말은 꼭 노래를 부른다는 의미가 아니지요. 그분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여전히 그분이 살아계시고 나를 구하신 것을 인정하고 높이는, 선포하고 찬양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그로 말미암아 악인의 뿔은 베어버리시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드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삶 가운데 온전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을 선포하며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 지금의 일다의 현실은 너무 담담하고 극도위기 가운데 처하여 하나님 멸망의 그러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보호하셨던 하나님, 야곱을 구원하셨던 하나님, 야곱을 하나님이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찬양하기를 원했던 시인의 아름다운 고백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실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찬양하는 높여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삶을 의인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 주옵소서. 환경에 지배당하지 말고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지배를 당하는 아버지 의인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 주옵소서. 악인의 뿔은 베어버리시지만은 의인의 뿔은 높이 드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세상에서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선포되고 하나님만이 자랑되고 높여지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께와 싸움에 귀하고 귀한 심령들을 축복해 주시네. 하나님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선포하고 찬양하는 주님만 높여드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을 선포하며 찬양하게 너라는 시인의 고백이 주님 오늘 나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 내가 지배당하지 말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지키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야곱이 하나님을 선포하고 찬양하기를 원했던 시인처럼 우리를 제 가운데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평강성교회 주가 이곳에 핏값으로 세우신 귀한 교회 오직 주님의 뜻만을 이루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가 원성도들이 주가 무엇을 원하실까, 주가 무엇을 기뻐하실까만 생각하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고 기쁨으로 하나 되어 섬기고 봉사하는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살리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품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새생명 초청주일과 평동 청정대학을 우리가 진행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발을 옮겼던 많은 어르신들, 모든 생명들, 하나님 그 영혼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이 아침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저도 특공대에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밤에 수요 3일반 예배가 7시 40분에 진행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 일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힘써 예비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또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내가 너무 어려운 때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생업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성도들의 기업과 직장과 정사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를,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생업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침에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